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 중 부분을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부당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거나 고발을 당하거나 우리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를 만나거나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강요를 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온유한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 온유함은 약함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자신에게 위해가 된다는 사람은 조심하지만 그리스도인이나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온유하고 약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약점을 갖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첫째, 눈은 눈으로라는 제한을 가합니다. 이는 이로라는 제한으로 가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갚는 것입니다. 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보복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고 더 이상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 방지의 차원에서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율법을 따를까요? 예수님을 따를까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율법은 갚으라 하였지만 예수님은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대적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공격하지 말라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본성으로 대응하지 말고 은혜를 베푸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심한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욕으로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시키는 은혜로 대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은혜의 기회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무고하게 고발하거나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을 본인이 가지고 할 때조차도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여서 그 사람의 요구나 권리를 부당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필요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은혜의 기회로 대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것은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아무나 차출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이용하기도 했던 풍습 때문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가는 목적지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는 억지로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과 심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것이야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내게 강요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표정이 붉어질 것이고 불쾌하고 얼굴에 그 좋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억지로 가게 하더라도 자원하여 오리를 더해서 심리를 가게 하여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며 오히려 감동으로 은혜로 대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떤 자들은 구합니다. 또 어떤 자는 꾸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손해나 계산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는 사람의 필요를 헤아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인간의 충동을 제한하는 데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충동이 아니라 충만의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충동으로 살 것입니까? 충만으로 살 것입니까? 여기서 충동은 본성으로 충동되는 것이지만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본성이 충동으로 나타날 그 시간에 충동을 억제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충동으로 가능하지 않고 충만해야만 가능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대적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 지배받지 않으면 우리 본성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자 힘쓸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은혜를 베풀므로 오히려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에서 오는 은혜의 체험은 우리를 깊은 깨달음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행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 십자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충동으로 살지 않고 충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